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2020년 6월 14일)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창세기 11장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좌우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늘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들의 플랜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사람들을 사면에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탑 쌓는 일이 중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셈의 계보, 그 끝에 있는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데라의 나이 70세가 되는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사람이 1년에 아이를 3명 낳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 하나를 1월 달에 놓고 12월 달에 쌍둥이를 놓다면 아마 1년에 3명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쌍둥이거나 아니면 쌍둥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70세에 이들 모두가 다 동갑내기인 거죠. 그리고 한 동네 아이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바벨론이라는 뜻인데요. 바벨론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라의 삶의 터전이 이 갈대아 우르를 근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자기의 가문,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들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네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석에 볼 때는 데라 아버지가 장막을 걷고 가나안으로 가야만이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데라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은 이 땅 여기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한국에서 참 좋은데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너무나 살기 좋은데 그거 다 버려두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오신 분들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 오는 연도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요즘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1988년 이전에 오신 분들 한국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고 모든 여건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기도 하고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 사실은 목구멍, 목젖과 연결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생명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일어섰을 때는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 않았을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상황, 그때의 전시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대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대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야 했죠. 왜? 가나안을 꼭 안 가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만 받으면 되거든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삶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특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거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볼 때는 죽은 인생이죠. 우리 삶만 해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일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낳으려고 정말 8명 위에부터 아래로까지 8남매 9남매 낳으면서 아들 낳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우리 20-30년 전만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메인 가족들의 어떤 초점이었고 사람들이 어텐션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더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리에 몸져 눕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집을 뛰쳐나가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기적과 같은 겁니다. 나홀 가족만 빼고 아브라함 가정과 하란의 아들 롯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추수린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어야 될 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딴 사람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땅 하나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수년간을 살아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하는 통에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 주소 추방시키죠. 여기서 자연스러운 재산 정식이 아니라 어떤 어떤 뭔가가 의도적인 뭔가가 이렇게 계획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 가운데에 그것들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애굽에서 챙겨온 재산이 조카 롯과 갈라서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약속만 해놓고 아들 임신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라의 배에서 아무런 그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가 양자 삼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가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죠.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86세예요. 성경은 86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99세 때까지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엘샤다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거룩하라. 우리는 전능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필요를 뭔가를 채워주기 위한 전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집 주세요. 성진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원하는 직장 갖게 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단지 자기의 소원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라 여기에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할례 언약이 그 뒤로 따라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가 임신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로 인해 인생 사는 참맛을 느낀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생리가 끊긴 사례가 아들을 낳게 한다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이 기가 찬다는 듯이 킥킥 웃으며 에이 하나님 용담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느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농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막혀버린 사라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저를 놀리지 마세요.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제가 하나님 잘 섬길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로 크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줄을 자꾸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사람을 입양하고요. 자기 아내의 여종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상속자로 세우는 자기의 공헌이 있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에 사람의 자랑이나 공로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내 아내 사라가 낳은 자 이삭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의도적인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야기하려고 지금 앞에서부터 긴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에는 소돔을 향해 가는 여행 도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맺은 언약의 상속자로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확정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이럴 때에 사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 같이 킥킥 웃었지 않습니까? 에고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어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내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는 노쇠한 내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참 우습지 않아요? 사라의 킥킥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는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초생물학적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의 붙들림을 받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는 단순한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간장이 끊어질 듯이 함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모두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펄펙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슬픔을 느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혈류증을 앓는 그 아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아파하셨는데 우리가 혈류증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됐구나. 어떻게 하지? 누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짊어지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예수님의 전권대사로 세우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라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전도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즐거워하라는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에는 뭘까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과 상실과 실망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십몇칠 동안 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인종차별 아닙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핍박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뿐만 아니죠. 가진 자, 갑과 을의 관계도 있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착취도 있고, 억압도 있고, 우리가 말로 평용할 수 없는 많은 범죄적인 사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반대고요, 왕따고요, 핍박인 거죠. 이 환난을 만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배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뭐냐? 우리의 잘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함으로 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세워주십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속에 모든 불순물이 녹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환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